할렐루야.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누구에게나 살면서 한 번씩은 잊혀지지 않는 실수나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생각조차 못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실수를 생각만 하면 소위 말하는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시절 친구들 앞에서 성경 퀴즈 대회 사회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하고 장난도 잘 쳤는데 막상 마이크를 잡고 서니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제지를 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입을 열 때부터 목소리가 떨렸고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문제를 잘못 읽고 엉뚱한 답을 정답으로 외쳐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피식피식 웃었고 어떤 친구는 작게 사회자가 틀린 답을 말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면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부탁받아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하며 웃으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실은 용기가 없었고 또다시 그날처럼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죠. 그 후로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실수할까 조심했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날의 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칠판 앞에서 얼어붙은 모습, 어색한 웃음소리, 그리고 불편하게 속삭이던 친구들의 그러한 표정들, 그 기억들이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신학교를 다니며 사역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네가 인도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어떤 설교로 진행을 할지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옛날 중고등부 시절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제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경 공부를 할 강당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곳이 묘하게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게 놓여진 의자들, 그리고 벽 한쪽에 칠판, 앞쪽에 놓인 마이크 하나, 모든 게 예전의 그날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려니까 또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그 순간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는데 두려움 대신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넘어졌던 장소와 너무 닮아있던 그 공간이 이번에는 저에게 새로운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무대를 다른 무대로 옮기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졌던 곳, 그 장소 자체를 회복의 무대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그곳, 외면하고 싶은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이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은 실패의 기억이 서린 장소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환호를 올린 직후에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과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은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오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계산으로 병력을 줄였고 기도보다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 산으로 달아나야 했고 36명이나 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말씀 7장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수아 또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립니다.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느끼는 혼란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에게 아이성은 믿음이 흔들린 장소이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참 낯설고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실패의 기억이 있고 사람들의 좋지 못한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지도자로서의 상처가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멀리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상처가 있는 곳, 실패를 경험한 곳, 눈물이 흘렀던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즉, 회복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고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여호수아 8장의 첫 번째 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깨어진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고 무너졌던 그곳을 더 이상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눌러오는 부끄러운 순간들 말입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 순종을 가르치시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회복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넘어졌던 그곳에서, 눈물 흘렸던 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 부끄럽고 아픈 기억이 남은 곳과 같은 그런 아이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무대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넘어짐과 흔들림의 장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실패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을 회복의 장소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상처 위에 머물고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